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속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오늘 제목이 뭐로 적혀 있습니까? 내가 행할 일을.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렸는데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행할 일. 즉 말하자면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할 일을 모를 때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행할 일을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너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행할 일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뭘 행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약 1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 즉 말하자면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근 1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년 넘게 우리는 가장 친숙하게 지내는 것이 내 입을 가로막는 마스크와 친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상 삶 속에서 사람들의 모임을 간섭하고 제재하고 못 모이게 하니까 제일 먼저 힘들어하는 사람이 사람 상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그렇고 식당이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체가 어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일상생활에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즉 말하자면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학생들은 공부를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답답해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행할 일을 가장 보이지 않을 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모이는 돈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뭘 행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사울이 내가 행할 일을 알기 위해서 당신을 불러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사무엘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상태인데 사울이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데 어떻게 불러 올렸느냐? 바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신접한 여인이 바로 엔돌이라는 여인이에요. 엔돌의 여인인데 그가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데 그 불러 올린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이 땅 위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 씨, 한 번 죽은 사람이 이 땅 위에 다시 불러 올려질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습니까? 요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못할 것 같습니까? 네.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네. 네.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21절. 찾았습니까? 네. 찾으신 분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 한번 죽으면 그 영이 어디로 간다고요?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누가복음 16장 26절. 자, 요한이와 요셉이 한 목소리로 둘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네, 누가복음 16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사람은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이게 죽은 나사로와 그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어진 대화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 이쪽으로 올 수도 없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도 없다. 왜? 중간에 큰 구렁텅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는가 하면 죽은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거나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커다란 구렁텅이를 만드셨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게 누가 지킨다 그랬어요? 화염금이 지킨다 그랬죠. 화염금이. 지금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가로막는 것은 구렁텅이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화양금 지키고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위로 들림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는 그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쪽으로 올라올 수도 없고 여기서 내려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말은 실제로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거짓으로 만들어낸 겁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되는 일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귀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대적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땅으로 내쫓김을 당한 자들이 귀신 역할을 하고 사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또는 사람이 죽어서 하늘 품고 처녀가 죽으면 하늘 품고 죽으면 오니올에도 서리가 내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은 사람들의 세상에서 또는 세상을 쫓는 마귀 사탄을 쫓는 마귀의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추종하고 따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그것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그런 불순한 일은 없기를 바라서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단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사단은 우리의 사람을 미혹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제가 말씀으로 확인시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다 펴셨습니까?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없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다시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이 사람보다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셉니다. 사람보다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사단에게 미혹을 받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받기 때문에 말씀으로 분별하는 영을 받지 못하면 계속 사단의 놀림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을 쫓고 돼지머리에 삶아놓은 거 그 앞에 절을 하고 복을 비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무언가가 있고 무언가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고 하는 것은 세상에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 사탄들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을 찍어도 영화 감독과 모든 배우들이 앞에 나가지고 그 머리 하나 갖다 놓고 절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푸닥거리 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모든 정치가들이 모여서 그 나라 잘 되기 위한 구설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치는 권세를 갔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으로 우리의 눈으로 직접 읽게 하고 보여드리는가 하면, 신접한 엔돌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을지언정 불러 올린 그 영은 마귀 사탄의 장난이지 하나님께서 보냈거나 사무엘의 영이 진짜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실제인지 가짜인지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 사탄의 영에 늘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꾸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 생활 속에서 내가 행할 일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사울의 입장은 내가 행할 일을 알기 위해서 당신을 불러 올렸다. 이 말은 죽은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서 지금 대화를 하는데 그 신접한 엔돌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은 사울이 보기에는 정확하게 사무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굿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굿하는 것을 보면 굿하는 그 신들린 여인들 무당들 보면요, 죽은 사람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의 목소리를 내는데 사울이 보기에는 완전히 사무엘이에요. 똑같이 사무엘의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사무엘의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니 왜 그러면은 신접한 여인의 그런 말씀을 이 설교 시간에 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사울이 불러 올린 그 사무엘은 실제로 사무엘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 엔돌이 사무엘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이 목소리를,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주요한 골자를 알아야 이 말씀이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가 서론을 조금 길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내가 행한 일을 알기 위해서 당신을 불러 올렸다. 그런데 불러 올린 이 영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엔돌 신접한 여인, 이 엔돌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이다. 그러니 실제 사무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데 내가 행할 일을 알기 위해 당신을 불러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네가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다고요? 신접한 엔돌 여인이 사무엘의 말을 흉내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여 내게 묻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기 위해서 바로에게 몇 번이나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계속해서 안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제일 마지막에 무슨 재앙이 되립니까? 바로 너희 중에 난 첫 태생은 내가 죽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가축 한 마리도 죽지 않았지만 애굽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첫 태생 장자들은 그날 밤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바로는 너희 하나님을 찾아서 가라 그러고 내보낸 거예요. 내보냈는데 그 뒤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사용하시려고 그를 악하게 썼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 말씀도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 이 말은 사울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지금 거짓 영이 사무엘을 몸을 빌어서 말하는 그 엔돌 여인의 입술을 들어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사무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을 보세요. 첫 번째 관점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관점을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의 관점. 사무엘은 사울의 관점입니다. 제가 되게 잘못 말했습니다. 사울의 관점을 잘 보세요. 사울의 관점은 지금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뭔가 하면 블레셋 군대가 나를 쳐들어왔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관점은 내게 지금 가장 임박하게 다급하게 긴박한 사건이 뭔가 하면 블레셋 군인이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온 것이 가장 긴박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불러 올린 사무엘은 제일 먼저 뭘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울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할 일을 보이지 않고 뭘 행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 내 눈앞에 일어나는 다급한 일이 가장 급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은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 닥쳐오는 이 위급한 상황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에 대한 것이 가장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 군인이 내게 쳐들어왔다는 관점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관점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지금 올라와서 첫 번째 관점으로 말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는데 어째여 네가 내게 묻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행할 일이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닥친 일이 내 눈앞에 제일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닥쳐져 있는 눈앞에 닥친 일이 가장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바로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데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영도 잘못된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방법이 신접한 여인 엔도를 찾아서 사무엘을 불러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법과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잘못되어져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17절에 나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알고 싶은 것은 내가 행할 길을 알고자 함인데, 여기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할 길을 알려고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는데 왜 줬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에 사울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진 나라를 다른 이웃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작전과 예정되어 있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목회자. 즉 말하자면 우리 배달의 교회라면 배달의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일할 모든 행할 일을 결정하고 난 뒤에 목회자에게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가 틀렸다는 것을 지금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두 번째 관점, 첫 번째 관점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에 두셨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라면, 두 번째 관점은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즉 말하자면 지금 나는 누구예요?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 행한 것이 뭡니까? 나라를 떼어서 내 손에서 떼어서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자로 사울을 임해가지고 사울에게 줬는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 있기 때문에 너에게 맡긴 나라를 지금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때는 아직 다윗에게 나라를 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주셨다라고 이미 과거에 줬다라는 형태로 과거 형태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로 말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실히 주겠다라고 말할 때 과거형으로 언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창세 이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이미 지정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형으로 말했던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아직 다윗에게 주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진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할 때에 그리고 너에게 확실하게 주겠다라고 말할 때에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도 않았고 아직 사울이 죽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를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점이 너는 이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사무엘을 불렀는데 첫 번째 관점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두 번째 관점은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관점은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 있습니까?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지금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명했는가 하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 앞에 불손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쳐서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멸하라, 이 말은 아말렉 족속 자체를 없애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쳐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여러 가지 마음에 들어 하는 것과 또 그들을 다 죽이면 이스라엘 일에 고통이 되니까 일부는 노예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린 가장 큰 목적이 내가 행할 일을 알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떠나서 네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다고 했고, 네가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 순종하지 않은 것이 뭐냐?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관점인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다라는 것이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이 말은 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다고요? 어떻게 행했다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나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여기에서 나는 누굽니까?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일 너와 너는 누굽니까? 사울이란 말이에요. 내 아들들이, 아들은 누굽니까?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수아가 바로 그 아들들 아닙니까? 그 아들들인데 내 아들들이,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사무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죽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너와 내 아들들 셋이 내일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은 32장에 가면 현실로 나타납니다. 뭐라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그날 전시에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은 왜 내가 행할 일이 보이지 않을까? 왜 내가 행할 일을 도대체 알지 못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이 생길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네가 행할 일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너를 떠났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왜 내가 행할 일이 보이지 않을까요? 내가 행할 일을 도저히 왜 모르고 있을까요? 이 말은 아주 간단한 대답이에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행할 일이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내가 뭘 해도 하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내게 하나님이 떠나 있는 삶을 살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행할 일이 보이지 않는가 하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삶에 치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행할 일이 진짜 행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거나 외면하게 되거나 뭘 해도 하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난 후에 목회자를 찾기 때문에 무엇을 행해도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은 내가 행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행했느냐?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행할 일을 하신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행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예수 안에서 내가 행할 일을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울처럼 한날에 아들과 아버지가 동시에 죽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무엘이 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자, 잘 보세요. 1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요? 사무엘 영이 올라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신접한 여인 엔돌의 입술을 통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그것을 말씀을 싹 돌려서 보세요. 싹 돌려서 보세요. 이 땅 위에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땅 위에 가장 축복받는 삶을 누리는 삶이 누구일까요?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나타나 있는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면 이 땅에 어느 누구보다도 축복받는 삶이 사울의 삶이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귀신의 영의 목소리가 내일 내가 나와 함께 하리라 이 말은 너는 내일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역설적으로 싹 돌려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이 땅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삶이 나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서 내가 행할 길을 아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내가 행할 일이고 내가 행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할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행할 일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